안녕하십니까, 김주식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명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요약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으로 나눠졌지만 그것은 본디 두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기보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재확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처럼 신약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랑의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시편 50편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물과 어떠한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예배와 사랑을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해답은 다음 성경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주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대상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분의 행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먼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을 다시 배출하고 다시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분에게로부터 받아 다시 그분에게로 돌리는 그 생명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기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로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 충분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생명을 위해서는 첫째 계명이 중요하나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위해서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은 생명의 순환일지라도 두 번째 계명은 사랑의 순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순함을 가짐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사단이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높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절로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얻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기길 원한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랑하셨으나 사단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의 순환에서 그가 스스로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고여있는 그 사랑의 생명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죽어가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끊겨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의 순환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실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